조금 전에 우리 염희 집사님이 많은 말씀들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들 속에 제가 전하는 복음이 다 들어있는 말씀들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아침에 남편을 의심하는 병이 누구한테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염희 집사가 얘기하는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울고 다녔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때 몇 기 세미나지요? 5기인가? 5기 세미나입니까? 와서 5기가 아닌 것 같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잡아야 내가 병이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 그 의심하는 병이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 죄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죄가 만들어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그 병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병이 약 먹고 낫는 거 보셨나요? 남자들이 하는 거는 의처증이고 여자가 하는 거는 의부증이에요. 이런 병 여러분 낫는 거 보셨나요? 안 나요. 정신과 약 먹어가지고 안 낫습니다. 의사하고 상담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죄로부터 발생한 병.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이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칭의를 입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다. 이제 그 답은 알았는데 자기가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받아 먹어야 돼서 예수님을 그렇게 울며 불며 찾고 다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은 치유가 됐습니다. 멀쩡해졌어요. 이번에 가족이 다 왔다 그랬죠. 아주 여기서 제일 멋진 남자가 그 남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한순간도 놀 수가 없어서 나중에 심하게 되니까 의심까지 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병이 한번 들면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남자들은 그 병 들면 여자를 자꾸 때립니다. 의심하는 그 질투 때문에 때리지요. 아마 그런 병에 걸려있는 상대방은 참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하자. 남편이 계속 아내 붙들고 기도하고 아내는 예수님 찾고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예쁘게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서 그 병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크게 다가오면서 그 남편에 대한 애정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남편이 가슴을 차고 찾아오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정인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간증 한번 할래 하니까 아직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회복을 경험한 이 여인이 지금도 어쩌다 그 예수님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그 병이 살살 일어나려고 한답니다. 제발 할까요? 제발 합니다, 여러분. 죄 한 번 회개하고 칭의 경험하고 성화 경험했다고 제발 안 하나요? 죄 또 재발합니다. 회개하고 다 끝난 죄가 또 살아납니다. 사단이 계속 일으킵니다. 끈질기게 붙어서 너 이거 포기해? 이런데도 너 포기할 거야?
또 옛날에 그랬잖아 해갖고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재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병이 나았다 해도 재발합니다. 암병 여기서 치료받은 경험 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은 완치도 불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몸 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병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졌던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생겼던 병이 없어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건강 생활을 통해서 잘 지켜줄 때 건강도 항상 유지하는 것이고 건강 법칙 벗어나면 또 병이 오는 거지요. 또 여기 우리 한 분이 지금 오늘까지인가 어제까지인가 5일간 과일식을 했는데 혈압이 약 안 먹고 정상으로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옛날처럼 또 늦게까지 먹고 잠 안 자고 밖에 가서 외식하고 그렇게 살면 또 고혈압 돌아온다고. 지금 여기서 좋아졌지만 집에 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그리고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도 살려줘 놓으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범하면 또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셨지요. 다시는 옛날처럼 죄된 삶을 살지 말라. 그럼 또 재발하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는 이 땅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칭의의 경험과 더 깊은 성화의 경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7장 후반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가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참 측은히 여기고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부둥켜안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됐냐고 참 불쌍해하지요. 불쌍하긴 불쌍하죠. 밥을 줘도 밥이 어디 있는지 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입으로는 잘 가지고 가더라고. 뭐든지 찍어서 입으로는 가져가는데 오다가도 흘리고 가다가도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할 때 참 창피하죠. 그래서 저는 누가 식사 대접한다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밥 먹는 게 힘들었어요.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제가 제 눈이 유전적으로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40대 후반에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해서 저 사람은 교만해졌어, 도도해졌어,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 사람이 가도 본 척만 척해,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온 환자들에게도. 그래서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누군가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쌩쌩 지나가 버리더래요. 와,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안과에 가서 딱 검사해 보니까 딱 열어보더니 당신 부모님 중에 실명된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유전입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태어나서부터 밤눈 어두웠지요. 예. 이거요, 나중에 낮에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병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답 없습니다. 그냥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다치는 시신경이 말라져서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놀랬겠지요.
좀 놀랐어요. 좀 시력이 나빠서 뭐 안경을 끼고는 있었지만 놀랐어요.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육신의 음식도 끼니마다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새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이 항상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먹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양식은 먹지 못해서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육신의 음식은 먹어서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으로 내가 죽어간다면 그건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 내 목숨만 붙어 있다는 것은 전 견딜 수 없으니까 제 시력이 끝날 때는 제 목숨도 끝내주세요. 진짜 진지하게 그런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적어도 그렇게 안 봐주시겠나 싶어가지고 믿고 했어요, 기도를.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은 지가 지금 한 3년 넘어가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보였거든요. 지금도 제가 안경을 끼면서 안경을 좀 깨끗이 닦으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그러고 닦고 쓰고 하지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말씀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는데, 그래서 베델도 정리를 해야 되겠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참 힘 빠지죠. 제가 그래서 참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몰랐으면 깊이 우울증 빠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앓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눈이 어두우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제가 바쁘게 일했거든요. 밭으로, 부엌으로, 설교단으로, 환자 숙소로, 외국으로, 국내로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도 나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밭에 갈 일도 없고 부엌에 갈 일도 없고 환자 숙소에 갈 일도 없고 뭐 안 보이니까 환자가 뭐 침대에 어느 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 있는지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안 나타나고 안 가니까 참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요. 자, 이 듣는 성경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듣는 성경, 듣는 예언의 신, 듣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도움받고 있지만 이건 저를 위해서 해놨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을 많이 이제 듣게 되지요. 지금 저는 모든 사물을 들으면서 음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여기 예쁜 꽃이 피었는데 빨간색, 노란색, 짤짤한 이런 잎에 이런 꽃이 피었다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꽃을 보는 거지요. 상상하죠. 집회 장소에 여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기 여러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몇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보는 거지요. 예, 듣는 걸 갖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읽다가 귀로 계속 듣는데 하나님에 속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보이는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많고 조용하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겠어요? 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보였던 예수님이 자꾸 더 보이기 시작하고 더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영원한 본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될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섰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구나. 대단한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자꾸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눈이 밝아질까요? 영적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착함이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하지요? 자기가 죄에 팔린 존재라는 것. 자기가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깊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더 거룩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예.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 거룩한 분, 정말 능력이신 그분이 보이면 보이는 것만큼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겸손히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겸손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알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 자신의 죄되고 더럽고 추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지나간 일들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걸어온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니까요. 통째로 그분에게 내가 죽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제 스스로 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 큰 진리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 거룩한 보배가 이 더러운 정말 찌그러진 개밥그릇 같은 이 육신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더러운 그릇에 담겨졌으니 제 자신이 정말 찌그러지고 이끼가 끼고 녹이 쓸어 있고 흙이 묻고 때가 묻고 음식 찌꺼기가 썩어서 곰팡이가 썰어 있는 이런 더러운 찌그러진 개밥그릇 같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더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이 귀한 복음을 담아 나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재창조해 주세요. 다시 빚어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더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염려하는 사람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복음을 알고 더 안다고 교만해지는 건 아직 제대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면요, 알면 알아갈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께 굴복되어 더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 발 아래로 내려가서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교만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사실 솔직하게 저한테는 그게 별로 안 어울립니다. 왜? 저는 실제로도 교만해질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안 이후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 동안에 저를 교만하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잘 낫고 복음 잘 받고 막 좋아서 이러면 뭐 정말 뭔가 좀 되네 싶으려고 자가 살 일어나려 하면 사고가 하나 탁 생기죠. 중증 환자가 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이쿠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어떤 뭔가 좀 되는가 싶어서 조금 뭐 자아가 일어날 듯 하면 하나님께서 딱 눌러주셔요. 딱 눌러주시오.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교만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안 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자아가 혹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굴복시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순간순간 일어나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3절부터 보겠는데요. 로마서 이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인이 되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서 8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영으로 일어나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 가가지고 그게 뭔가 바울이 딴소리를 하고 있죠. 다른 소리 합니다. 그죠?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크로 읽어야 되니까.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율법 선한 그것이 와서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정말 영원한 복음의 본체이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밝은 빛으로 내 마음, 죄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니까 여러분 햇빛이 쫙 들어오면 펄펄펄펄 날아가는 먼지도 다 보이지요.
예, 해가 딱 커튼처럼 방 안이 참 깨끗한 것 같고 쾌적한 것 같지만 창문을 열고 햇빛이 창문 사이로 샥 비치면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율법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내 마음 어두운 죄의 마음을 샥 비춰주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환하게 보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다. 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였다는 거죠. 네, 죄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죄가 아니고 정말 작다고 생각하던 그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계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신령한 율법이 나를 비춰주니까 내가 죄에 가둬져 있구나. 보는 거죠. 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리라. 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본성적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좋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한 계급 더 올라가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등수가 앞으로 가고 내 재산이 다른 사람 재산보다 더 많아질 때 기분 좋잖아요. 그게 다 죄예요. 죄. 전부 다 이기심이죠.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새 마음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이거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얼마든지 뻔하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상대방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지 이러고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새 마음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다투고 나면 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금방 회개가 일어나죠. 금방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화가 나도 저녁까지 품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7번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어 왔어요. 바울의 경험은 거듭난 이전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이후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는 신신하기다 하고 뭐라고 치지요. 거듭난 이후에는 이렇게 안 한다. 승리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의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이 신학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 저도 거기에 정말 많이 휘둘렸고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런 헌신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하나 활동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푹푹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실컷 전해놓은 복음을 다 무산시키는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나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들이 다 우르륵 떨어져 버리고
이 태풍에 그냥 쓰러져서 그냥 뿌리채로 뽑혀 나가는 것처럼 그런 휘둘리는 과정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신앙을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신앙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믿음의 의를 저는 적어도 경험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딜레마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바로 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나한테 굉장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냥 환자들에게 뭐 이렇게 건강법칙이나 가르쳐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만 해줘야지. 이 믿음의 이 세천사의 기별 이거는 못 전하겠네. 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시련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쓴맛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금 로마서에 지금 바울이 경험한 바로 저런 거 말이에요. 바로 저런 거. 내가 원하지 않은 죄, 내가 죄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연구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또 읽어보세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라고 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난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아직도 살아있다. 근데요, 이 말씀만 보면 내 자신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가보면요. 8장 2절입니까? 그 뒤에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하고 그 8장 사이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경험 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도 바울이 썼고 6장도 바울이 썼고 7장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제1장 서두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거듭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의의를 적나라하게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원치 않은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자, 또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네요.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자, 그게 답이고요. 자, 이제 저 바울의 경험을 바울이 쓴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자, 여러분 가지신 프린터물에 다 지금 있어서 보고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4장 21절 이후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속사람과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 하는 거 있어요. 육의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부터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운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갖고 진리를 배운다. 여기에서 배우는 배움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 거기에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할 뿐 아니라 새 사람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서 배운 그 진리로 배워가고 자라나고 깨우침을 받아가는 새 사람이 하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져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화이트보이는 이것을 참 교육이라 그럽니다. 제가 저 태국에 가서 이 학교에 가서 그 방콕에서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국제학교 국제학교가 있어요. 우리 재림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학교 교직원들하고 2열흘간 세미나를 할 때 거기서 제가 참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참교육이 어디서 오는 교육이고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는 것인가 이걸 제가 거기서 한 열흘 동안 계속 복음으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BBIB 들어가가지고 그 문에서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인터내셔널 하는데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 통역하는 외국에서 하는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그 학교에 참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참교육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진정한 원리는 구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구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구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사업하고 복음 사업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 사업도 절대로 다르지 않다 그랬지요. 팔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참교육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런가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육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교육이에요.
내가 알아야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교사가 뭔가를 알아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삼육학교는 삼육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삼육교육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야 가르칠 거니까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우리 교사들이 바로 이 세미나를 해야 된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시작한 세미나를 거기서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게도 참 많은 빛이 왔어요. 그동안에 제가 교육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교육이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요 수박 끄달기지요.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쳐주는 거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육으로 된 지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져서 배운 그 지식이어야 학생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럴 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배우고 깨어나서 자라나는 알아가는 그 내가 속 사람이며 그 바울이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한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존재는 바로 새로 거듭난 나. 그런데 거듭난 바울의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몸 이게 그 사람.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을 알아가는 새로운 아이가 하나 영적인 아이가 태어난 그 나는 이제 속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 속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로마서 7장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경험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자유해지고 이럴 때에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내 그 사람, 내 육의 몸, 죄된 육신의 법칙으로부터 이 육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새 아이가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 자라는 힘 있잖아요. 이것이 둘이 지금 함께 섞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선악의 대쟁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선악의 대쟁투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도 선악의 대쟁투가 있을까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품성, 양심이라고 하는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 양심의 법이라는 거 있지요. 이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이걸 깨워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법이 끊임없이 그걸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배해 나갈 때는 끊임없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 양심의 법이 승리를 하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육신의 법이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주관하는 그 사람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관하는 속사람,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이제 그때부터 계속 연습해 드리게 되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고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더 성령의 힘이 오면서 계속 자라고 힘을 얻고 나가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로 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후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튼튼하게 힘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났다가도 어떻게 되지요? 성공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수가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 김 아무개가 다 그 사람입니다. 다 최아무개가 그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그 사람 속에, 이 진흙 속에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자, 돌뿌리도 덜어내고 딱딱한 밭도 다 갈아 뒤집고 가시덤불 엉겅기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씨를 딱 심었지요. 씨를 딱 심었는데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굴복되고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씨가 하나 들어오는, 새 사람의 씨가 들어오는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 씨 뿌리는데 씨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씨가 들어와서 이 씨가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자라서 흙 속으로 뚫고 이렇게 나무가 올라올 때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밭을 청소하고 흙을 포실포실하게 잡초 하나 없이 만든 땅에 씨가 들어가서 나무가 나올 때 거기서 잡초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잡초가 또 나와요. 왜요? 흙이니까. 흙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잡초가 나올 때에 잡초를 자꾸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속사람을 자라게 튼튼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잡초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회개. 몸을 씻는 목욕을 했지만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 씻는 거는 날마다 해야 되듯이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또 불이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뽑고 나도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뽑고 나도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 곡식이 자꾸 자라면서 뿌리가 점점 넓게 자리를 찾고 뿌리가 쫙 내리고 잎이 뿌리만큼 커가지고 햇볕을 그늘을 지어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거기도 풀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못 자랍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풀이. 곡식이 안 들어간 밭에는 가만 놔놓으면 떼짱밭이 돼버리는데 곡식에 씨가 들어가서 곡식을 잘 키워나가는 밭에, 곡식이 잘 크고 있는 밭에는 풀이 나와도 풀이 떼짱을 이루지 못해요. 왜요? 밑에 뿌리가 무슨 뿌리가 있으니까요. 곡식의 뿌리가 영양을 다 끌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위로 가지들이 태양 에너지를 다 받아서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나온 풀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은 나기는 났는데 뽑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뽑으면 되죠? 이거는 뭐 홈이고 삽이고 필요 없어요. 쏙 뽑으면 다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진리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회개가 참 쉬워집니다. 그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 밤까지 가요, 안 가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회개를 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회개가 되죠. 금방 회개가 되고 회개가 쉬워집니다. 언제까지 이 풀이 나는지 아세요?
다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수하려고 늦은 비가 오고 이제 추수꾼이 추수를 하러 오는데도 밑에서는 풀이 또 나요, 안 나요? 근데 힘씁니까? 농부는요, 자기가 뿌린 씨만 키워가지고 그 열매만 따버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넣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으로 잘 키워서 그 씨앗이 연결게 되면 그분이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이 열매, 우리의 품성,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건데 품성 이거 그분이 딱 따고 나면요, 이 나무가 땅에 붙어 있지만 여기서 풀이 나도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우리 육신이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품성을 완숙시켜 가지고 인을 쳐서 추수할 때까지 육신이 있나요? 있지요. 재림 때까지 육신이 그대로 있을 거지요. 잡초가 그대로 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품성만 완전하게 그분이 완전한 이삭으로 추수할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속죄 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은혜식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예수님의 속죄 사업이 끝난 상태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도 우리 육신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하나님이 딱 인쳐서 그분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몸이 있지요. 아직도 죄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지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노독들, 지금 조사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품성으로 인치고 죄를 도말한 다음에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킬 때 신령한 몸, 죄 없는 몸, 죄의 법이 주관하지 못하는 신령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 받으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됐나요? 이제 로마서 7장이 뭔지 아시겠죠? 속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전쟁, 그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 속 사람, 그 사람 속 깊이 있는 그 죄가 아직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완전하다. 어떤 이 완전주의자들은 칭의에서 완전을 자꾸 얘기하죠. 성화에서도 완전을 얘기하죠. 완전 아닙니다. 그게 완전주의예요. 어디에 가서 완전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속죄의 사업이 끝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그 속죄 사업이 마쳐서 완전한 예수님이 지어주신 내 옷을 받아 입었을 때 그때는 이미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하늘에서 인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완전하게 끝난 것이죠. 지금은 완전하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도 허물이 나올 수 있고 연약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실망을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나?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바울이 지금 됐다 합니까? 안 됐다 합니까?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과정이죠. 공사 중이라 그랬죠. 아직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입니다.
아직 다 자라서 추수하지 않았어요.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부터는 에너지를 받고 계속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러분 침례가 거듭나는 거지요. 침례.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침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더러운 육신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은 아직 다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게 다 거듭나가지고 죄도 절대로 안 짓고 병도 안 걸리고 이제는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장이 지금 로마서 7장이고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까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경험은 그분이 예수를 믿고 더 깊은 경지에 성화의 경지에 법을 더 깨달아가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있는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하나만 더 읽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 우리 연애신의 이사야 6장 경험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꼭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6장은 아시죠? 자, 이사야 6장은 그냥 읽지 말고 지나갑시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던 이 선지자가 이제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나.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죄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좌절하고 탄식할 때 그 죄를 사하고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시는 그 이사야의 경험을 거기 화입 부인이 뭐라고 써놨나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화입주서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이사야의 경험은 말세 교회의 경험을 대표합니다. 예, 이사야의 경험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경험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하였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에 있어서도 그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성수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와 재능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 그러나 고민하는 중에 당황하는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이 주어졌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예. 지금 이 이사야의 상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탄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바울의 신앙도 결국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 가장 겸손하게 자기의 처참한 상태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 사업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 진리 율법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그 율법의 세미한 사랑의 빛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이 탄식하는 경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완전한 의를 입을 수 있는 그 신앙 경험으로 주님은 데리고 가십니다.